안녕하세요. 7월 28일 이사야서 49장 14절로 26절 그리고 50장 1절로 3절 말씀, 손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잊으셨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시도 시온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며 묵상하겠습니다. 14절로 1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시온, 지금 포로로 흑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아주 잊으셔서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불만에 대해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젖을 먹이는 중에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엄마가 자신의 자녀에게 젖을 물리고 억제할 수 없는 시선으로 자식을 사랑하며 바라보는 것, 그 당연한 것이죠. 그렇듯이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에 그들을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노예들은 가끔 자신의 손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종된 위치로 낮아지셔서 내려가셔서 자신의 손바닥에, 오히려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은 지금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한 채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마치 새겨진 것처럼 항상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을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무너진 그 성벽에서 눈을 못 떼시는 것입니다. 한 주석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아니요 성벽을 그려 넣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성벽도 그 성 안에서 살아갈 백성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아닐까요? 성벽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성을 둘러친 성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늘 잊혀지지 않고 떠오르는 성벽. 그것은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으로 나누었던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목적이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자녀들은 빨리 걷는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자녀들, 이것은 번역상에 너희의 건축자들이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ESV, NASB, NJB, NRSV 등도 건축자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헐려서 황폐하게 한 자들은 떠나가고 자녀라고도 번역된 그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바쁘게 움직일 때 그때 눈을 들어보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찬다라는 것은 몸에 매단다는 것입니다. 장식품처럼요. 뛴다라는 것은 몸에 두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모여온 무리가 그렇게 너에게 자랑과 명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부는 최고의 기쁨과 축제를 상징하죠. 예루살렘의 꿈 같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섬겼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적들이 모두 떠난 회복한 성, 거기에 놀랍게도 이제는 자신의 자녀들이 거주하기에도 너무 좁아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녀들이 이곳은 좁으니 좀 넓히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의 예루살렘 귀환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사실은 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수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누가 이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나 홀로 방황했는데 누가 이들을 낳았고 이들을 길렀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 더욱 놀라운 말을 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 민족들을 향해서 기치 곧 깃발을 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복된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깃발을 들고 환영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 자란 아이는 어깨에 메고 아주 어린 아이, 갓난아이는 품에 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세상의 왕들이 그 새로운 자녀들의 양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은 그 아이들을 젖먹여서 양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인류의 역사 속에 진실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죠. 가장 뚜렷한 일 예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영향력은 알게 모르게 지금도 절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이죠. 정확히 번역하면. 그렇게 그들이 서로를 양육하고 또 기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 이하는 그들이 품을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답하시는 내용이시죠.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힘이 센 용사에게 빼앗긴 것을 어떻게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시온의 백성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확언하시는 것이죠. 내가 도로 빼앗을 것이요 내가 건져낼 것이요 내가 직접 너희 대적자들을 대적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하겠노라 하십니다. 26절에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들은 서로 자기의 살을 먹고 세술에 취해서 자중질환을 일으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은 내부 분열과 다툼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오직 내 구속자, 내 구원자는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특별히 용사, 빼앗다, 대적, 구원 이런 단어들은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자, 구속자. 그는 무혈전쟁으로 그들을 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누가 구원자로 나서십니까? 오실 메시아는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종의 노래들이 4편 등장하고 있죠. 특별히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찔리고 매맞고 상처받으시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중질환, 서로 질투하고 욕망의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죠. 가장 강한 무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벽을 복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50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버지로 등장하십니다. 시온은 어미 곧 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로 등장하는 비유이죠. 악한 가장이 아내를 내보낼 때 그것을 정당하고자 이혼장을 써줍니다. 또한 악인은 없어도 가장이 채권자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자녀를 종으로 파는 경우가 그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된 유대 민족에게 이혼장을 써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체주의 압박에 못 이겨 판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징벌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있었음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죄와 배역함으로 이 모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예레미야의 통곡을 우리는 잘 기억하죠.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꾸준하게 전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으신 것도 아니요 건지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줄어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저들의 죄가 우리의 배역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낼 뿐이요 그로 인한 징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불평하며 불만으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시간들은 없는지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각박해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쓰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또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옵시고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늘 잊지 아니하시는 나의 구속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